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표정이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이러면서 나를 확 이렇게 째려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돈을 수백억을 돈벼락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겠어요?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베풀 때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오고 싶게 하시고 끌려오게 하시고 마누라한테 끌려오고 자식한테 끌려오고 그리고 이웃 아줌마한테 끌려오고 하여튼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끌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끌려오셨으니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으시죠? 자, 끌고 왔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게 있어요. 자,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막 떠들면 우리가 서로 뭔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듣고 그리고 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 목사가 오늘 이러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남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제 심정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난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싶은 이런 끔찍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도 목사님이 엄청 사랑해서 요한복음을 설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 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이 있었나요? 어때요? 자, 기적을 믿으세요. 진광호 집사님 베트남에서 많이 힘드셨나요? 살만해요? 네, 살만. 살만하답니다. 자, 진광호 집사님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기적을 믿는 게 정상이에요? 기적을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 설교니까. 자, 기적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에요? 기적이나 믿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의가 강하고 그리고 엄청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기적에 대한 건데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위랑 우리 딸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넷이 앉아서 쟤네가 오기 전에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김치찌개를 엄청 열심히 끓였어요. 그리고 또 부탁한 게 뭔가 하면 그 고추장 불고기, 돼지 불고기 그거 먹고 싶다고 시내가 사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시내가 그래갖고 제가 어제 쟤네 오기 전에 시장을 가다가 고추장으로 고기를 막 묻혀놨다가 오늘 아침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서 7시 반쯤인가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이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사이를 이렇게 보고 결혼시킨 게 아니라 영상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2번 하고 우리 딸을 준 거예요. 참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귀한 딸을 그렇게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내가 우리 사이랑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30년 전에 알았던 사이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걸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은 있나요? 자, 오늘 이 설교는 기적을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자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오늘 거기 한번 박수 쳐봐요. 물로 된 포도주. 박수 쳐봐요.
자, 물로 된 포도주. 자,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드냐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기가 싫어. 현실적이지 않고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런 허황된 종교에 빠져 있으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성경을 처음에 펼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런 구절이 첫 구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내 영이 속에서 확 치받더라고요. 아메바가 수억 년을 진화하다가 그게 무척추동물이 되고 무척추동물이 척추동물이 되고 그게 우연히 수억만 년을 지나면서 그게 육지로 올라와갖고 개나 짐승 같은 게 됐다가 털이 빠져서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나라는 인간이 됐다고 20년이 넘게 배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영이 속에서 웃기고 자빠졌네 이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어쨌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포도주가 자 10절 읽어봐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최고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잔치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해져 가지고 물이 포도주 맛이 나는 것 같이 착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라는 말을 못 써요. 근데 이 세상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그날 물로 만든 포도주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다 박스 치셔야 돼요. 첫 표적. 첫 표적. 자, 이 표적이 뭔가 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리고 영어로 사인으로 돼 있어. 사인. 그렇다면 이게 뭔가 하면 이 오늘 물로 포도주로 바꾼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 뭔가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 한번 만져봐요. 이게 흙 같아요? 아주 피부가 나도 이렇게 만져보니 어제 저녁에 이거 스킨로션을 바르고 잤더니 막 이게 이렇게 뺀질뺀질. 아니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촉촉한 피부가 된 거예요. 자, 요거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그죠? 기적이죠. 자,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그 만든 사람들을 두셨대요. 자, 그러면 에덴에서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 에덴에서는 그냥 과일 따먹고 그 다음에 뭐 씨앗 뭐 이런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에덴에서 이렇게 과일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과 10개 달렸는데 1개 따먹었더니 이제 9개 남았네. 어떻게 9일밖에 못 살겠네 이랬겠어. 이게 에덴에 있는 인간들은 이렇게 과일을 따먹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동산 자체가 기적에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내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기적으로
먹을 사람들의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한 동산이에요. 에덴에서 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서 땀이 흘러갔고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도 기적.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서 지수야, 진흙으로 거북이 뭐 사람까지는 바라지도 마, 거북이 한 마리 만들어. 그래갖고 네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그리고 나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막 고사를 지내봐. 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흙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런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필요를 매일 기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과 하나 따먹고 9개 남았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달려주시겠지 뭐. 이게 에덴의 삶이었어요. 자, 에덴의 삶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은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인간은 그 다음부터 기적이 없어요. 어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가인이 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 하면 그게 머리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하고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기적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계산,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의 사고 세계 속에 기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란 말이 있어요. 보릿고개 뭔 줄 알아요? 그때 쌀도 생산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심어. 그래가지고 그 보리가 날 때까지 굽는 게 보릿고개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리가 한 주먹 있으면 그걸 가족들이 배고프지만 삶아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땅에 갖다 묻어야 돼. 땅에 갖다 묻으면 그게 기다려야 돼. 굶어 죽으면서도 기다려야 돼. 다시 보리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로 포도주 못 바꿉니다. 우리는 병든 자식을 고치지 못해요. 우리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친척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사업의 방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뭐가 없다?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졌어요. 죄에 빠진 인간의 세계 속에는 기적을 일으켜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계산하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에 소망의 구름이 안 뜨니까 거기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리고 온갖 자해와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리다가 암이 걸리고. 여러분, 암은요 물론 이상하게 걸리는 루트도 있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1년만 당하면 거의 안 걸릴 확률이 100%예요. 자, 이렇게 살아 우리가. 우리의 이 가치관 세계에는 내 돈 10원 있으면 10원 더 생기면 20원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멍청하잖아요? 그럼 그 멍청한 자식은 계속 멍청하다가 결국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결국 죽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체계 속에 있는 사고예요. 자, 내가 사업에 쓰러졌으면 그 쓰러진 사업은 이제 빚이 500억이야. 그러자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사업에 500억 빚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한강에서 투신하는 것밖에 생각 못해요. 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받던 인간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10원 더하기 10원은 20원,
멍청한 것의 결과는 실패와 멸망. 이런 식으로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사고 속에서 살면서 인간이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 자기의 못생긴 것과 자기의 열등감에 젖어서 자기 인생의 날개를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 이런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1번 기분이 좋다, 2번 가슴이 아프다. 몇 번이에요? 안나? 1번이요? 2번.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막 휴지 봉지 갖고 자살 시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교도소에서 휴지 봉지를 그 잘 안 찢겨서 굉장히 찢긴 거 아시죠? 엄청 많이 넣었는데도 안 찢어지잖아. 그거 갖고 이렇게 목을 걸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 막 기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의 자식 새끼가 내 앞에서 목을 매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거 이상으로 하나님 가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인간의 비극은 더 이상 기적은 없어서 더 이상 기적은 없다. 인간의 비극은 더 이상 기적이 없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에덴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행하시려고 우리 죄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이러면 자꾸 옛날에 유행가 가사 생각나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거 자꾸 생각나.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기적이 더 이상 없는 끔찍한 인생을 사는 죄인들에게 기적을 베풀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줄 때 여러분들이 그것만 노트에다가 기록해놔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엄청나게 터져나올 거예요. 지금 지난주 건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저 지난주 거까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거 하나라도 잡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잃어버린 죄인에게 기적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예수님은 기적이 없는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러 오신 하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성경은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어. 표적. 자, 표적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 여러분 카드 쓰고 사인하시죠? 왜 받아요? 그 카드의 주인이 맞다고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어요. 불치병을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자, 거기 탈북한 JSA, 거기 공동경비구역에서 탈출한 그분 아주대에 와서 수술 받았는데 세상에 국경경비대는 최고 잘 먹이고 출신이 가장 좋은 애들만 그 국경경비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트럭을 갖고 나오다가 탈출한 애가 아주대에 와서 장에 총알이 박혀갖고 장을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기생충이 그 의사가 수술하면서 기생충 50마리를 잡아냈다는 거. 50마리를. 창자가 끊어진 거를 이렇게 이어 붙였는데 그 안에서 기생충이 사람에게 위기가 생기면 기생충이 그 창자를 뚫고 나온대요. 그래서 죽은 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생선이 죽으면 기생충이 살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살을 먹잖아. 그럼 기생충 감염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생선은 확 죽여갖고 빨리 창자를 빼내기 때문에 이게 미쳐 빠져나와서 살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자기 손에서 떠났다는 거야. 기생충을 눈에 보이는 기생충 50마리를 잡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 창자를 뚫고 나오면 그 사람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식도에서 나온 건 옥수수만 나왔어요. 옥수수만. 그렇다면 가장 지지하는 군대 계층이 그 정도라면 북한 사회는 진짜 끝장난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러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인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홍해 가르셨어요. 200만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살렸어요. 40년을. 여러분, 이거 제정신 가지고 읽으면 이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런 거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예요.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경험주의적인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는 건 또라이들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가 다 기적을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숭이가 털이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겉장 가죽밖에 안 나와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기득권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이미 텃세를 갖고 있고 종교적 입지를 갖고 있는 죽은 종교인들,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종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깔아먹고 뺏겨먹는 데 전문가가 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자, 말씀. 자,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말했어요.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이 들려서 저런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그때 당시에 돈 많고 인본주의와 경험주의와 과학주의와 똑똑한 머리를 가졌던 자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불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셨어요. 말씀 올려줘봐요. 내가 어제 우리 상범이한테 내 둘째 아들이라고 답장을 잘못 줬죠.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뭔가 하면 왕의 신하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놨는데,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물리치료를 38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팔 한번 한 달 기부스 해봤어요? 한 달 기부스 했는데 오른쪽은 운동을 했고 왼쪽은 기부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반쪽 나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쳤으면 물리치료를 한 38년 받고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뼈다귀 다 부러진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바로 걸어갔어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자, 5,000명 먹인 사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받아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 무슨 뻥을 쳐도 분수가 있어야지. 아니 도시락 하나 갖고 10명 먹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멸치 한 마리씩 나누네. 아 근데 5,000명 먹고 12광줄이가 또 남았대. 그래갖고 나 진짜 나는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실존주의자 너무 좋아했어요. 만지는 것만 존재한다. 안 보이는 건 없다. 이게 내 가치관이었어요. 인생의 가치관. 그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울증 환자 된 거잖아요. 자, 5,000명 먹인 사건,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 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지 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물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 기름이 톡톡톡 불어요. 물 위에서. 이런 거 다 공부 잘해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어? 근데 표면 장력이 얼마나 단단하면 인간을 그 물 위에 걷게 하겠어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갖고 그때 뭐 표면 장력이 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표면 장력이 뭐 알파와 오메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말고 물리를 절대 못 걸어요. 자, 우리는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홍수가 나면 예수님이 걸었으니까 나도 걸어야지. 그리고 홍수 때 건너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막 능력이 막 임한 것 같아. 그래갖고 홍수가 났네. 다리가 끊어졌네. 주야, 주님이 걸은 것처럼 나도 걷겠습니다. 이러다 빠져 죽은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물리를 걸으신 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어요. 자,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쳤어요. 이거 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우리는 다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부모 무덤에 가서 엄마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또라이 같은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죽어서 냄새나는 인간을 풀려냈더니까 그 인간이 걸어 나온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표적이고 사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자,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지난주부터 우리 장모님이 아주 시청각을 하니까 안 졸리더라고. 이래갖고 제가 별짓을 다 해요 지금. 뭐 페트병을 잘라갖고 오질 않나. 오늘은 이렇게 작은 칠판을 갖고 왔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한 저학력자들이 많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바른 인지를 못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은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많아요. 그럼 제가 교도소 설교를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본문 너무 어려워요. 이 제소자들이 알아듣기에 너무 어려워요. 주님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교도소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갖고 그 본문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교를 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이게 식물이 있어요. 식물. 그죠? 식물 이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식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식물 위에 있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죠? 자, 동물의 세계 위에 사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세계 위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호박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근데 이 호박이 암꽃하고 수꽃하고 만나갖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이 움직이는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 곤충이나 벌이나 나비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한 자리에 박혀져 있는 식물을 교배시켜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런 자연 현상,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의 도움 없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 오석영 집사님 집에 갔더니 개 키우더라고요. 자, 개가 배가 고파서 홈플러스에 가서 사료를 사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물그릇에 물 떠놓고 그렇게 먹어요. 내가 보니까 오석영 집사님과 박정희 권사님이 사료 사다가 개를 계속 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니까 사람이 이런 동물들을 도와줘요. 그죠? 우리 아들도 고양이 키우는데 내가 이거는 여담이지만 내가 이 애를 금방 나가지고 고양이를 신생아 방에 같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어느 날 쑥 들어가 보니까 아주 애 옆에서 고양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오지랖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내가 그냥 나왔어요. 자, 고양이, 개, 아니 무슨 뭐 돼지, 소, 우리 종익이는 그지 목장하잖아. 소 60도 제가 딱 먹이 줘요. 제가 먹이 안 주면 걔네 딱 굶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동물의 세계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를 돕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가장 치명적인 생존 조건은 인간이 손댈 수가 없어요. 태양의 거리를 땡긴다든가 계절을 우리가 함부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못해요. 자, 포항에서 지진 났잖아요. 어떤 과학으로도 지진을 못 막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역사가 기적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왜 걸렸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꼬라지, 내 가진 거, 그리고 내 능력 이런 걸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우울증, 정신병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울하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뭐. 아니 이런 똥배짱을 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간이 뭔 줄 알아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돈 계산해서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절망하는 인간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인간의 계산은 계속 이런 계산이에요. 10원 더하기 10원은 20원인 거예요. 내 계산은 어떤 줄 알아요? 10원 빼기 100은 10만이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능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니 교회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는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40년 개고생하면 돼요. 냉장고 하나 잘못 사면 10년 개고생하면 돼요. 그러나 메시아를 잘못 만나면 영원히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메시아는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왜? 인간은 부모 밑에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흠없는 재물이어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온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완전히 구절마다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인이 기적이었어요. 자,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기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갖고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
불교하고 똑같은 윤리 도덕만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오륜교회의 그 간증자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망했고 완전 절망인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을 했다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적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표적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계산해봐도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자기 인생 계산하다가 머리털 빠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머리시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다. 주님이 여기서 거닐면서 일하신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이거 다 이게 밭에 가서 김장한다고 배추 뽑고 이거 이렇게 진열하느라고 몇 사람이 애를 썼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우리 딸 와가지고 밥 먹고 놀았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집에서 자식들하고 밥 먹고 있고 누구는 배추밭에 가서 배추 뽑았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낱낱이 계산하셔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내가 오늘 걸으라 여기 막 전도사님이랑 막 다니면서 또 막 저 밑바닥에다 또 추가를 하더라고요. 어제 또 감을 못 사왔대. 그래가지고 감을 막 밑바닥에다 깔고 막 배추를 갖다 진열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도 거저 없으니까 억울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적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이 오면 자살 시도를 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것 같으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뭐 11조나 갖다 바치고 뭐 주일을 이렇게 행사를 해치우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해요. 그건 에덴의 회복이에요. 내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역사하면 무엇인들 못하랴. 이러고 도전해 가는 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내가 우리 시내하고 지훈이 키울 때 얼마나 쟤네들이 병치레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5살까지.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나 우울증 환자지. 쟤네 맨날 병원에 돈 갖다 주지. 그렇게 꿀꿀 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서 나를 만나준 이후로는 애가 아프잖아요? 그럼 야 주님이 또 뭐 하려고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나 막 이렇게 미친 것 같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바꾼 사건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봤어요. 그죠? 물로 포도주 바꾸는 거 봤죠? 그리고 하인들 봤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상하네. 분명히 6동리에다가 6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붓는데 어떻게 그게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지? 이상하네. 요거 한 사건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 계속 다녔다고 봐봐요. 계속 따라다녔어 예수를. 그랬더니 아니 38년 된 병자도 고쳐.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냉겨. 그리고 물리를 막 걸어댕겨. 그리고 이렇게 막 날 때부터 속였는데 막 눈을 번쩍 떠. 이런 걸 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다 이렇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온 하나님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를 건진다는 이름이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신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로마 황제가 너 그렇게 계속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죽여라. 나는 지금까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네 칼에 죽을지언정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승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사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인을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왜 오셨어요? 기적을 행하러 오셨어요. 기적을 행하러.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못하는 걸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사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시내는 절대 선교하기로 했어요. 선교하기. 근데 자기가 선교 가기로 한 그 병원이 폐쇄되면서 선교사를 오지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완전 벙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그랬을 때 내가 아는 권사님이 여기 저쪽에 어디야? 거기 둔넨가 그쪽에 가면 오크밸리라고 있어요. 내 아는 권사님이 거기 오크밸리 그 골프 리조트예요. 그걸 빌려주더라고, 공짜로. 그래갖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훈이 부부랑 신혜랑 나랑 넷이, 아빠는 돈 벌어야 되니까 항시 빠져. 그리고 넷이 가가지고 거기가 있다가 새벽에 우리 신혜랑 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골프 존을 그림 같은 그 잔디밭을 이렇게 길을 따라서 둘이 걸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엄마, 나는 선교하려고 지금까지 왔어.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너는 선교 우상숭배자라. 하나님이 지금 연 길을 그냥 가는 거라.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고요. 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사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신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세요. 난 우리 장로님하고 나이 차이가 5살 나는데 장로님 시대하고 내 시대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도 좀 틀리고. 근데 제가 신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신랑감에 대해서 감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적은 있으니까. 그 감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이건 점검해 봐야 돼요. 항시 여러분 생각난 게 다 주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친구 같을 거다. 친구 같을 거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는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신랑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2가지를 받았어요. 근데 쟤는 정말 믿을 만한 딸이라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분당 서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신랑은 분당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 옆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를 해보니까 분당 얘기를 뭐 중앙공원 얘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맞네. 이거 나이 차이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 1살 차이인가 그럴 거예요. 맞네.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이겠구나. 근데다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기 철원에서 군대 목회를 하세요. 원래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그 전방에 가가지고 남은 생애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련히 찬양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신혜한테도 얘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영상으로 어머니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길래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사이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시켰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이제 둘이서 다 알아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신랑 입장할 때 보통 뒤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랑 입장 이래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확 나오더니 신랑이 옆에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가 맞다. 왜 노래 잘하잖아. 아니 이런 노래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엄청 엄격하셔요. 아주 정확하시고 나는 덜렁덜렁 나는 무게해. 근데 아버님 만나봤는데 목사님이 엄청나게 조직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용감한 음악을 틀었다는 건 내 스타일이더라. 굉장히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이고요. 어디 가서도 굽히지 않는 저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안 그래요? 또 더군다나 이게 장모가 목사라는데 그 음악을 틀어서 입장하는 그 멋있는 신랑을 봤을 때 진짜 우리 사육감이 거기서 아주 내가 확 갔어요. 우리 신혜가 거기 가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는데 우리 사이가 자기가 CPA 회계사인데 공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시켜줄 거지? 나는 한 푼도 안 대줄 거야. 네가 다 대줘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참 기적을 베풀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들을 다 장학금으로 키웠고 사실 뭐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돈을 대줄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닌데 근데 참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음 세대는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킬 때 전문자들을 예비했다가 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 가정을 계약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고요.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참 역시 가족은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친밀한 이런 가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후 예배를 골판지 간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애가 첫 번째 찬양. 그래서 가장 어린 게 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일 사모한테 한울이가 제일 먼저 찬양한다. 그래서 한울이가 못하니까 네가 대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애들 온유, 다은이, 한나 이런 어린애들 두 번째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자.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영화부 찬양 3시 아마 준비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애들 하은이, 그 다음에 은서, 빛나, 또 하은이 이런 애들 그 또래 찬양시키고 그랬더니 이미 다 준비되어 있대요. 걔네들. 그리고 나서 골판지 간증도 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 설교 없어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한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다. 한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낳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서도록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데 여기 애 더 날 사람들 제일 처음에 다 나와서 찬양하세요. 오세경 집사님 하나 더 날 생각 없어요? 아, 여자 누뚱이들 하나씩 다 나요. 전도도 못하는데 애라도 나야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기를 소망하는 가정 부부들 제일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게 출발이잖아요. 여러분 둘째를 원하든지 막둥이를 원하든지 아니 이제 다 마감 쳤는데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니 오늘 설교가 기적이야.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게 해주면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2시 반까지 모든 가족 예배를 다 마치고 2시 반부터 3시까지 준비하는데 골판지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탁해서 골판지 준비하고요. 골판지 50장 준비했는데 어른 먼저 남으면 아이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찬양은 임신을 소망하는 사람들 1번, 그래서 출생한 하늘이 2번,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 그 다음에 영상 보고 다 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끌어안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돕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도전 다 망가지고 찌그러진 깡통 같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들어서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이렇게 좀 도전해 볼 믿음 없으세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없냐고요. 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이 성찬의 떡을